그러는데 엘리바스나 소발은 좀 조심스러워. 얘기를 해도 웬만하면 언급을 자제해. 근데 이 빌닷이 나쁜 놈이랑 이 비로볼 놈, 이 빌닷이요 대놓고 네 자식 10명 죽은 거 그 자식놈들 죄 있어서 죽였어. 대놓고 얘기해. 그래서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야. 적으세요. 소발은 말은 많지는 않으나 굉장히 교만해요. 이해하셨죠? 왜냐면 나이가 많은 두 형님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를 자랑하려고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2, 3라운드 가면 이게 지켜지느냐? 아니요. 1라운드 때 욥이 이 세 명을 다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논리로. 예? 근데 타 잃으면 들을 줄 알고 약간 좀 세게 하면 깨갱할 줄 알았던 욥이 막 더 세게 반발하니까 이제 이 세 명이 도끼가 올라왔고 이제 이 독과 독이 부딪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자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게 그냥 부둥켜 안아주면 될걸 가서 옳은 소리로 자꾸 뭘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 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38장,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돕기를 바라지 않아요. 70개의 질문을 내일 오후쯤 분석하게 되겠지만 70개의 질문을 잘 분석하면 언뜻 보면 하나님이 욥을 너무 몰아치네 하는데 안 그래. 제가 내일 증명할 텐데 자세히 타조 얘기, 뭐 하마 얘기, 그다음에 저기 산숲속 깊은 곳에서 지금 해산하고 있는 산염소 얘기, 이런 얘기할 때 엄청 욥을 70개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잘 보면 얼마나 따뜻하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정답을 사랑 없이 눈물 없이 말할 때 메마른 정답이 얼마나 사람을 상처 주는지.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답질이, 표현이 죄송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것들,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겠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사랑과 눈물 없는 정답질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 그러면 요건 뭐냐? C는 뭐냐?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논쟁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C 다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C 다시가. 그러면 C는, 아까 C는요 쌍방이 주고받는 거야. 3라운드를. 됐어요? 예? 그러면 C 다시는 혼자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C가 대화라면, 주로 논쟁 대화라면, 둘이 주고받는 거라면 C 다시는 한 사람씩 독백, 모놀로그야. 그러면 C는 다이알로그겠죠. 대화가 다이알로그니까. 그럼 C 다시는 모놀로그, 혼자 떠들어. 근데 이것도 3명이 떠들어. 아까 3라운드였죠. 논쟁도 3라운드였죠. 이쪽가 3시리즈였죠. 그러면 모놀로그도 3시리즈야. 이게 3, 3 맞추고 있어. 저쪽은 대화, 이쪽은 독백. C 다시. 이거 누가 짰다고요? 소이어. 너무 탁월하죠. 제가 이름을 유소이어로 바꿀까 말이야. 너무 부러워갖고. 어떻게 이런 걸 짰나 몰라, 이 사람은 진짜. 그러면 혼자 떠들어대는데 29장부터 31장까지는 피고가 최후 변론 시간, 여러분 양방 주장을 다 듣고 잠깐 휴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시간 쉽니다. 쉬는 게 뒤예요. 그게 휴정이야, 휴정. 오케이? 이때 휴정 때 학자들이 두 가로 걸리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28장 적으세요. 지혜창가라고 적으세요. 지혜창가. 지혜는 어떤 것이며, 지혜는 어떤 것이며, 지혜는 어떤 것이며, 계속 지혜를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근데 이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저자가 욥이냐 아니면 욥기를 쓴 작가냐 가 때문에 딱 주석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주석가들은 다 저자로 봅니다. 그리고 소수의 저자들이 저처럼 욥으로 봅니다.
왜가 제가 욥으로 보는지 설명할게요. 그러면 왜 대부분 작가들이 욥이 아니라 이 작가의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27장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뭐 있다고야? 죄송해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왜 있다고야? 어? 뭔 말인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복 주신다고 나도 친구들도 알고 있었는데 나는 분명히 죄가 없는 의인인데 의인을 이런 식으로 지금 애매하게 고난 주고 심판을 하고 매를 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왜 있다고야? 그거 부당한 거지? 라고 하나님께 들이박습니다. 27장까지. 뭔 말인지 아세요? 즉 27장까지 하나님의 경영 지혜가 부당하다고 들이박는다고요. 이런 거 안 써? 이해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욥이 28장에 하나님의 지혜는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의로움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찬란하며 이렇게 하겠냐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를 욥의 나레이션으로 안 보고 작가의 나레이션으로 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욥이 29장부터 또 하나님을 엄청 또 까거든. 29장부터. 예스? 그러니까 28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지혜 찬가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이 주석학자들에게는. 대부분 90% 이상은 다 이렇게 저자의 글로 봅니다. 뭐를? 28장을. 됐죠? 됐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성경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28장도 욥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그때 설명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C 갑니다. 자, C는요, 이제 혼자 얘기하는, 아까 C가 둘이 치고받는 거라면 C-는 혼자 얘기합니다. 자, 욥의 최후 변론이나, 그러니까 28장이 잠시 휴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이 다 불러들였어. 이제 재판하기 전에, 야, 피고 최후 변론해. 그리고 원고 최후 변론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29장부터 31장은 오직 욥만 얘기하는데, 욥이 최종 판결을 땅땅땅 받기 전에 내 입장은 이렇다고 최후 변론을 자기 스스로 합니다. 왜냐면 돈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갖고 혼자 합니다. 기가 막힌 구조죠. 그러면 엘리후가 이제 32장부터 무려 6장이나 나타나 37장까지 형님들을 다 제껴놓고 원고의 새 대표가 돼서 원고 쪽에 최후 변론을 합니다. 결론의 핵심은 원고의 대표 주자로서의 엘리후의 최후 변론의 주장 핵심은 이겁니다. 욥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거다 라고 세 명의 형님들의 얘기를 확증을 지을 뿐입니다. 그것도 더 세련되고 더 탁월한 신학과 더 싸가지 없는 말투로.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피고 측 최후 변론 다 들었고 원고 측 최후 변론 다 들었죠. 그럼 뭐 남겠어요? 재판장의 최후 신문이 남습니다. 저를 보세요. 선하게만 사셔서 재판을 한 번도 안 받으셨군요. 저는 2번이나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원고 측, 피고 측 다 듣습니다. 최후 변론을. 그리고 다 듣고 바로 심판을 때린 경우 있지만 원고 측, 피고 측의 논쟁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 판결 내기 전에 재판장이 궁금해서 몇 가지를 더 추궁을 합니다. 그게 재판장의 최후 신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오타네요. 41장까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몇 가지 질문을 최후 신문을 합니다. 원고 측, 피고 측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2번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욥이 2번을 답을 합니다. 짧게. 예스? 근데 그 질문이 총 70개입니다. 다 악어 만들 때 뭐 했니? 타조 알 만들 때 뭐 했니? 내가 지금 낮과 밤, 해와 달, 별 만들 때 너 뭐 했니? 내가 궁창 만들 때 뭐 했니 너? 내가 암들소 숲속에서 해산할 때 그때가 언제 너 아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해하셨죠? 좀 적어봐요. 그러면 재판장의 판결 근거로서의 질문은 뭐에 집중되냐 적어보세요. 내가 창조할 때 넌 뭐 하고 있었니?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적으세요.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너 피조물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니? 자, 그리고 욥이 몰라요 그래고 나 입 닫을게요. 내가 한 번 말한 것도 후회를 합니다. 이러고 이제 입을 닫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결 근거 2 질문이 또 시작됩니다. 수십 가지 질문이. 그러면서 이 질문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적으세요. 베헤못과 적으세요. 베헤못 가로 열고 하마, 베헤못 가로 열고 하마, 그다음에 리워야단 가로 열고 악어, 즉 지상의 최고의 동물, 그다음에 수중의 최고의 동물 두 가지를 딱 등장시켜 놓고 얘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가지 짐승, 즉 베헤못과 리워야단 너 혹시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겠니? 네 힘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절 보세요. 이 70가지 질문을 이제 내일 오후쯤 공부할 텐데, 이 70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욥을 엄청 나무라고 엄청 몰아세운 것처럼 보여서 90% 이상의 주석이 다 혹독한 책망으로 이 하나님의 질문 70개를 그렇게 주석합니다. 해석을. 대부분의 설교집, 대부분의 주석이.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일부의 주석들은 저처럼 언뜻 보면 몰아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욥을 배려하고 욥을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욥을 뭔가 깨닫게 해주고 싶고 세심하게 욥을 이렇게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고 그런 거지, 욥을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일 증명하도록 하겠어요.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질문을 한 번도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서 욥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구명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이상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왜요? 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쉬고 난 다음에 숙제입니다. 이제 쉴 건데, 왜냐면 이제 스스로 입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쉬어야겠어요. 절 봐요. 욥이 27장 동안 하나님 앞에 따졌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드려야 이 욥의 이 어마어마한 서로 논쟁들이 정리가 되지, 이게 정리 안 돼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딱 두 가지로 정리돼요. 욥의 27장까지의 논쟁은, 첫째, 난 억울해 죽겠다. 세 가지군요. 첫째, 난 억울해 죽겠다. 왜? 가로 열고, 나는 죄가 없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둘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부당합니다. 이유, 의인을 심판하고 계시니까. 셋째, 제일 중요해요. 셋째, 까먹었네. 이번 설명하다가 갑자기 까먹었네. 진짜 까먹었네. 셋째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하다 보면 나올지도 몰라요. 억울하다. 죄가 없는데. 그렇죠. 죄 없는 죄인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다니 당신의 공의는 부당합니다.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셋째. 왜 나 이런 고난을 겪었어야 해요? 내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어쩌면 3번을 가장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 대답으로. 그죠? 맞죠? 그럼 하나님도 38장에 나타나서 사실은 저 사탄이란 놈이 요렇게 저렇게 해갖고 내가 발끈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듣고 싶었던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상한 질문만 70개를 해대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해대는 하나님의 연설을 듣고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오늘 밤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숙제예요. 이 질문이 왜 욥의
고난에 관한 이유를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을 녹였는지. 여러분 표정은 답이나 줘 빨리 뭐 이런 표정인데 안 돼요. 자, 에필로그는 뭐냐? 끝맞는 말이고요. 이제 어떻게 2배로 회복하셨는지, 친구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저는 근데요, 미리 얘기하겠지만 2배로 회복했다, 뭐 아내가 돌아왔다, 이 돌아온 아내가 옛날에 저주하고 떠난 아내였는지 새 아내를 얻었는지에 대한 학설도 딱딱 반반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옛날 아내가 돌아왔으므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것도 내일 얘기하도록 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친구들 잘못을 위하여 네가 대신 번제드리고, 특별히 그 다음 친구들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해라 했을 때 그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은혜예요. 왜요? 여러분 27장까지 싸우면서 특별히 엘리후가 6장이나 독서를 퍼볼 때는요, 답을 안 해요. 봐요. 구조 봐요.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꼬박꼬박 반박했던 욥이 엘리후가 할 때는 반박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법정 양식으로 봤을 때는 최후 변론할 때는 반박할 수 없거든요. 최후 변론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만큼 혹독하게 독소를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3명 혹은 4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는데, 여러분이 욥입니다. 너무 혹독하게 독설로, 여기에 지금 그들이 말했던 말들이 가시로 다 박혀서 상처로, 칼로 다 박혀 있다고. 그러면 번제드리며 용서기도, 중보기도 금방 할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니까. 욥에게 주신 결말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볼 때,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은 2배의 재산이 아니라 그가 예수처럼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했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된 것이 그에게 허락한 결말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1장 들어갑니다. 10분 쉬고 10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